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누가 다투었습니다. 누가 다퉜을까요? 둘 다 바자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사람이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다퉜을까요? 사람 때문이죠. 오늘은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성도를 사용하시는데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요구되냐? 물러서지 않는 성도의 믿음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일하신다. 그리고 성도는 거기에 따라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 끝에 지금 우리도 살아있는 거죠. 제가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마음 먹고 살아가는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어떤 문구냐면요, 요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 아무리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느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지요.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 해결해 주는가? 아니요. 믿음 안에서요, 담대하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회개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다시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일과 정리해야 될 것과 정리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류하며 그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 명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왜일까요? 예, 맞습니다. 주일이라서 기쁘죠. 주의 날이라서 기쁩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쁠까요? 네, 파송식은 집사님 세 번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왜냐?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이 예배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죠.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예배,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날이죠. 단기봉사 파송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날일까? 또 매주일이 참 귀하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히 귀한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귀한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실체,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나갈 때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배심 가득하게 딱 심지를 굳히고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물러서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목적의식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도에게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무엇이라 그러는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교회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의 모든 부서에도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대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죠.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고민을 합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죠? 뭐 가깝게는 메뉴가 뭘까? 점심의 메뉴가 뭘까? 그 다음에 오늘은 뭘 해야 될까? 근데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할까? 직장에서는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어떤 상사가 될 것인가? 어떤 또 부하 직원이 될 것인가? 어떤 동료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그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고민입니다.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줘야 될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교회, 그 교회에 맞게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재정을 준비하고 집행해야 되는가? 늘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확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이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목적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만 잠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리더 그룹들은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당에도요, 1년에 한 번씩 9월 정도에 정책당이라는 것을 합니다. 목회 철학에 맞게 사역을 점검하고 또 내년에는 어떤 사역으로 섬길까, 또 거기에 따라서 재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될까, 장로님들과 저가 함께 고민하고 또 의견을 하고, 시간이 좀 모자랄 때는 또 그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정확한 목적의식, 교회가 교회답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흔들리거나 희미해질 때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 목적이 흔들릴 때입니다. 거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요, 이 정확한 목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갈등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교회 여러 가지 갈등,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각자의 목적이 희미해질 때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목적이 정확하면 그때부터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교회 또는 성도의 목적의식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역자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시성을 가진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와 바울. 왜 다투었다고 했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 요걸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심히 뭐 하였더라? 다투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가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나 이상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상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집으로 갔다는 거죠.
하여튼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배 타는 게 힘들겠죠. 배멀미도 심했을 거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호기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시큰둥한 것을 떠나서서 사람들이 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말도 툭툭 던지는데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생각으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마가 요한이 좀 많이 당황하고 마음이 약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소위 말하는 실패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1차 전도 여행은 실패한 거죠. 바울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왜냐하면 조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늘 3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리고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마가 요한이 잘했느니 그다음에 잘 못했느니 일단 이거는 조금 제외하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목적 의식 때문입니다. 우리 딱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힘을 다해서 때로는 그렇게 친했던 바나바와 척을 지면서 물론 나중에는 화해를 다 했겠죠. 척을 지면서까지 그가 강하게 반응했느냐? 정확한 목적의식, 즉 복음을 향한 목적의식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흔들려 버린다면 관계고 뭐고 다 이렇게 흔들려 버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이해하죠. 그는 원래 강한 유대교주의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복음은 그에게 생명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뜨거울까요? 그리고 그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잘못 아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던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 여행에 임하고 있는데 멀미 좀 난다고, 피곤하다고, 아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집으로 간 마가 요한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마가가 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단 좀 제외하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 한 번만 보자고요. 이 정확한 목적의식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있겠죠. 뭐 다양하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삶의 목적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도 삶의 목적이라면 괜찮고요. 자녀를 여튼 잘 키우는 것 삶의 목적 다 괜찮습니다. 다 좋죠. 다양하니까요. 근데 여기에다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실 의도적으로 물은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꼭 우리가 잊지 말고 가슴속에 새기고 평생 붙잡아야 될 목적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 버는 거 여러분 즐기면서 사는 건 여러분의 어떤 뭐 요즘 용어로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그걸 위해서 사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우리가 성도잖아요.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요. 꼭 삶의 목적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더 쉽게 풀어드리면 내가 모든 하는 행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걸 할 때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고요. 그걸 할 때가 여러분의 만족감이고 그걸 하지 못하는 순간 허탈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분 생각도 있겠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딱 요거 하나로 요약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한 3주 있다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요. 예배에 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를 목숨 걸고 하는 것에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목숨 걸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조금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제가 타이밍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적어도 주일만큼은 예배에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배에 그렇게 올인해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커질까요? 믿음이 성장할까요? 예배에 와도 좀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요.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적대로 살 때 행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혹시나 무엇일까?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요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기쁨이 없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고자 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목적, 정확한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믿음도 흔들려 버립니다. 삶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이 내세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움직이려고 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정확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까? 다름 아니라 정확한 목적의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확한 목적의식 때문이죠. 여러분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안에서 여러분 다른 것 하나 또한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소 강한 메시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 고유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따뜻한 지혜입니다. 어떤 게 믿음일까? 지혜가 믿음이죠. 따뜻한 지혜죠. 근데 그런 지혜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따뜻함이 왜 필요하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지혜를 준비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앞선 첫 번째 대지는 정확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목적을 풀어가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뜻한 지혜로 풀어가야 한다는 거죠. 상상입니다만 제가 나름 소설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먼저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를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안 만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혹시나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먼저 돌아갔던 마가를 불러서 식사도 하면서 지난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도 하고 격려도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제가 사도 바울을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좁은 저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일 하면서도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따뜻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따뜻한 지혜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했죠.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는데 아마 사도 바울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사람마다 형편과 마음 그리고 열정이 다른 것을 인정했었을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왜냐하면 충분히 이렇게 예상할 만한 게 심히 다투었다라고 했잖아요. 사람 하나를 가지고. 물론 모든 것이 섭리 안에 있지만 때로는 따뜻한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 여러분, 차가운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냉정함은 계속될 때 처음에나 효과가 있지 나중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따뜻함은요, 아닙니다. 원칙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결국 판단만 남는, 결과만 남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율법을 지켰어? 그러면 넌 구원받아. 율법 안 지켰어? 넌 구원 못 받아라고 하는 결과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따뜻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정확한 분들 참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좋겠어요. 따뜻한 마음, 따뜻한 지혜. 따뜻함과 차가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차가우면 우리가 불을 사용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편하게 사용하죠. 근데 너무 따뜻한 건 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두어서 쉽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건 저는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 중에 따뜻한 지혜도 필요하다. 정확한 목적의식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지혜도 필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할 때 제 나름대로 고민을 조금 합니다. 내용 자체가 이건 좀 차갑게, 즉 소위 말하는 강한 권면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할까?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제가 또 배우기로는 따뜻하게 설교해라. 생각해 보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설교가 훨씬 더 힘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삶에 대한 답들 스스로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다 때로는 물론 이제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따뜻한 설교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나름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때로는 강한 설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하면 따뜻하죠. 색깔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떤 색깔이 나십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빨간과 노란과 초록이 생각나요. 편안함 초록, 빨간 뜨거움, 노란 따뜻함. 저 혼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도 연약함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고 또 말씀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와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육자들, 앞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겠지만 모든 교육자들이 따뜻하게 설교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따뜻하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따뜻했으면 좋겠다. 설교하는 맥락이 안 되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이 따뜻함을 조금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까 서로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어르신들에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인사를 받으셨으면 반응 좀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이게 인사가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론 그럼 돈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간식이 나올 때도 있고. 여튼요,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냈어.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아. 우리 청년들 그래 아이고 일하느라 고생 많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서 따뜻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바울이 차가운 모습만 보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과거의 실수는 아마
조금 제외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삼았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 자체가 여러분 따뜻하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등 한번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이 때론 필요할 때가 있다. 물론 단호함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일을 풀어가는 방식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목표에 느리게 갈지라도 기다려주는 따뜻함, 이해해주는 따뜻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무엇일까? 마지막은요, 물러서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결국 마음의 문제거든요.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가의 입장에서 생각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담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라. 심지어는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한 게 드러났을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다시 도전해서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요, 실수했다라고 막 푹 처져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뭐지?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위축해서 넘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어디에서 시작되냐고요? 물러서지 않는 마음, 즉 물러서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거죠.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는 믿음, 배수의 진을 치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고난이 나를 엄습해서 내가 한번 나자빠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기억해서 이때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그걸 이겨내는 여러분의 믿음, 배수의 진을 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요,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마치 도망치듯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집으로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걸어오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호기롭게 전도여행 나가기로, 나도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 연약한 자야? 여러분은요? 난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이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이 상황에서 무너져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상처를 주었을까? 나 이것밖에 안 돼? 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근데 이게요, 생각이요, 참 무서운 게 거기에 있다 계속 들어가면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함몰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객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결정이 맞을까? 마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아유, 쟤 전도 여행 갔다가 배멀미 심하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음식이 맛이 없어서 돌아왔나 보다.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렸겠죠. 이런저런 생각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자,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서로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모른다고 했죠.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가가 자기가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돌아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자기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전도 여행을 중단했는지 이러쿵 저러쿵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면 회개하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바나바가 이 부분을 본 거예요. 마가 스스로 실패에 대한 인정, 연약함에 대한 인정,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인정,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교만에 대한 인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한 것을 아마 바나바가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결단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해서 고난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오거든요. 그러면요, 푹 자빠지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만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붙잡고 점점점 이겨나가면 좀 붙잡고 끌려가듯이 끌려가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믿음, 그 작은, 정말 작은 고난 가운데 조금 세워져 나는 그 빛이, 그 좁은 빛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래도 붙잡고 쭉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힘은요, 아무리 가늘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힘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시죠? 삶의 실패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마가처럼요. 이런저런 소리 듣고 낙담해서 힘든 사람들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강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감옥에까지 누구를 부른다고요? 누가는 여기 있으니까 야, 마가도 오라 그래. 그 친구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뭘 했죠? 마가복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서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다 보면 실패한 사역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사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역을 경험 삼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굳건해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럼 잘 안 됐어요. 그럼 이게 아니라 물러서지 아니고 다시 도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틀리거나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완벽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죠. 이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권면드립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결국 아름답게 마무리를 이제 순종의 삶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까 나왔듯이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죠.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다시 정리할 텐데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정확한 목적의식, 두 번째는요 따뜻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내면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세파에 시달리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거든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시면 단단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송하겠는데요. 사실 오늘 맥락과는 조금 맞지 않은 찬양이긴 하지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올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뜨겁게 한번 옆에 분들 손을 잡으셔도 되고 함께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